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성이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예언했던 스가랴서의 이야기는 이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맥락으로 스가랴서의 예언의 완성으로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아마도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바깥들로 보여요. 그곳에는 제사를 위한 제물이나 기름이나 음식을 팔았었고 또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성전 직원들 또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은 그리스 로마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이들이었고 이것은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관계자들은 환전 행위로 일정 금액의 이윤을 얻었었어요.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세금을 내려고 줄 서서 돈 바꾸는 도중에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성을 엎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하러 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돈을 바꾸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 목적들 자체를 중지시키시는 거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엎으시는 이 의자를 엎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지금 이 물품을 파는 이들이 독점권을 얻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인상된 가격을 책정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판의 기록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기록들에서도 미시나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금과 재물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 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당시에 예배는 곧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이 어떤 제사 제도 자체에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제사 제도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환전의 문제나 비둘기 파는 그것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멀리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로 허용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목적이 원래는 예배를 위한 거였는데 이들이 제사 제도 자체를 오염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원래의 목적이 상실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시 세우실 성전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연결되고 소통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 기도의 처소를,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은 이제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이제 기도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이곳이 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장소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명백히 이제 새로운 다윗을 암시하는 이야기, 다윗의
아들 자손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치유자로서 알려진 솔로몬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건 이 성전에 원래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성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성전에서 환영하시고 치유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납니다. 착취하는 그들은 지금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찬양하는 이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기도의 행위,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고 착취하는 이 어른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모습을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자들은 나중이 되고 있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이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남겨두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는 굉장히 주의 깊은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남겨진 상태, 버려진 상태, 그들을 떠나시는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책임 있는 자들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즉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어요. 대부분의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잎을 내기 전에 열매를 먼저 맺는다고 하죠. 또 잎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6월절이 무화과가 익는 계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작고 덜 익은 무화과 나무를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고장나고 병든 상태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잎사귀밖에 없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놀라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을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다른 본문들, 이 마가복음 본문을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명령하시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전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곧바로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당장 말라버렸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이 사건이 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다거나 서로 간에 이 본문들 간에 오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산과 바다가 어디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산을 이제 올리브산으로 우리 감람산으로 이야기한다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과 기도가 열매 맺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성전이 기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앞뒤 본문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성전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매 맺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로 연결되어서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열매 맺는 공동체,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치유와 회복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성전의 이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성전과 믿음 그리고 기도를 동시에 연결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필요만을 채우려는 것일 때 우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전처를 밟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와 기도의 행위들이 잎사귀를 말하는 것이라면 정말 핵심이 빠져 있는 기도의 시간과 행위들은 열매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구원과 복음의 선언, 참된 영생의 진리를 경험하는 곳으로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능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참된 만남의 기도, 이 참된 성전됨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역기능적인 성전의 모습, 역기능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졌고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기도였다면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참된 열매 맺는 참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들과 욕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는 그 기도가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과하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들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우리의 호소 섞인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